7월 마지막 주입니다. 주중 예배 드리겠습니다. 27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한 주간 동안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포럼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우리들,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그 광야로 가서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당했듯이 우리에게도 이 땅을 사는 그 삶 가운데 사단의 유혹은 얼마든지 있고, 그 유혹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달아보시는 그 테스트에 하나님 언제나 주님 앞에 합격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네가 내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혼을 맡길 만한 자이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귀중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합한 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세워져서 주님이 가장 하시고 싶은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믿음직한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려 합니다. 왜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인지 정말로 발견되어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번째 시간이죠.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외우는 이야기. 14장 6절이 뭐지? 다른 애로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면 또 모르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좀 풀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코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치?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이다, 그치? 자, 최고로 능력이고 최고로 지혜인데 예수님이 친히 가신 길,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이 가장 진리인데, 자, 예수님이 어떻게 가셨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뭐라고?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 그리스도가. 그지?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 어떻게 선지자의 일을 하셨냐 하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는 영으로 창조되어졌는데,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어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나서 사람이 육이 되어졌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여서 그들이 육이 되어졌더라. 점점 그 영적인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람이 육이 되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육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있었는데 잃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이 똑같다는 말은 대화가 통하고 언어가 통한다는 말이지, 그지? 그지? 돼지는 돼지끼리, 사람은 사람끼리.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말은 언어가 통한다는 건데, 이제 이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는 하나님과 대화 단절. 말이 안 통해. 하나님의 말을 못 알아먹어. 그래서 그분이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 하는 그 얘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자기도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그 영적인 형상으로 오시지 않고 사람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길이야. 내가 바로 진리야. 내가 바로 너희들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 그지? 그래서 육신의 형상으로 오신 하나님을 성육신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러 오셨어. 그걸 갖다 선지자적 사역이라고 얘기를 해. 예수님이 선지자십니다. 그치?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이 길로 와라 저 길로 와라 하고 그 길로 가면 안 돼 하고 얘기만 해줬지만 길을 안내를 해줬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나 자신이 길이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어. 이 세상의 모든 불교의 부처님이나 맹자나 공자나 이런 사람들이 내가 길이야 이렇게 한 사람은 없다고. 길이 이쪽이야 저쪽이야 이렇게 안내를 했지. 근데 예수님 뭐냐면 나 자신이 길이야 라고 하시면서 그 길을 하늘에서 내가 육신을 입고 내려왔어.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셨냐면은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제 한 가지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우리한테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이 떠나서 죄를 지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죄 문제 해결.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음의 문제가 오고 죽고 나서 심판의 문제가 오고 심판받고 네가 죄인이야 판명이 나면 지옥을 가게 되어지는 이 코스 요리 이 문제가 딱 왔단 말이야. 그치? 이 문제가 딱 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냐면 사망의 값을 치러줘야 돼. 그래서 이 예수님이 무엇을 지셨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셨어. 구약의 제사장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양 한 마리 갖고 와서 죽이고 자기도 죄를 지었을 때 양을 죽이고 피를 흘려서 각을 떠서 태워서 그리고 그 피를 사발을 들고 생명을 걸고 어디 들어갔냐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언약궤의 정 가운데 지성소 시은소 자에다가 피를 뿌리고 나오는 역할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아사셀 양이 돼서 자신이 죽었단 말이야. 자신이 죽어 주시면서 이 사망의 값을 치러 주셔서 이분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참 제사장이라 그러지. 구약의 제사장은 자기도 죄 지으면 자기도 양 잡아야 돼.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양이 돼 주셨어. 그들을 위해서 죽는 양이 되어 주셔서 희생 양이 되어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희생 제사라 그러지. 희생 제사. 반드시 제사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피를 흘리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고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의인 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분이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그 증거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증거로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부활 살아나셨어.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성자들은 뭐가 있지? 무덤이 있는데 예수님은 빈 무덤. 그치?
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이분을 갖다가 우리는 만왕의 왕. 왜? 자, 이 부활은 누구를 이긴 걸 얘기하는 거지?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을 이긴, 사망 권세 가진 세상 임금. 성경에 세상 임금이라고 돼 있지, 그지? 임금 노릇을 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이 죽을까봐 두려워. 다 죽을까봐 두려워.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데 세상 임금 사단을 이긴 거야, 부활은. 그래서 이 왕 증인이 되어진 거지, 그지? 자, 우리도 예수님이 내가 길이야 했는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 길을 갔단 말이야. 그래서 십자가의 도. 그게 뭐지? 십자가의 도. 여기가 시작이고 성육신이 시작이고 부활이 끝이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길이 뭐야? 십자가의 도야. 그치? 십자가의 도. 이 길을 걸어가야 반드시 뭐가 나와? 우리가 부활의 증인 하는데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지?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건데, 자, 한번 봐봐. 예수님은 실제 육신의 생명으로 이렇게 오셔서 이 일을 했지만 우리가 지금 이 길을 쫓아간다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자, 내가 구원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야. 하늘 올라가도 돼. 근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게 하신단 말이야. 그 성육신의 삶이 어떤 삶이지? 전도자의 삶이지, 그지? 나 이 땅에 왜 남겨놨어?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 모습으로 살았듯이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지금 당장 올라가도 되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올라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셨어. 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구원 때문에. 그치? 그래서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 그래서 그 죄인한테 우리가 찾아가잖아. 내가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든지 나의 어떤 인격과 아니면 나의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이 레벨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이신데 육을 입고 내려온 것처럼 나 하나님의 자녀고 난 내 구원으로 다 끝났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두시는 거는 그들을 찾아가려는 거 아니야. 예전에 나 같으면 세정이를 찾아가겠어? 아니면 아파서 집에서 진짜 그 투석하고 있는 그분을 찾아가겠어? 찾아갈 이유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그 삶을 살았으니까 우리가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줘야 되는구나. 그지? 만나주러 가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간단 말이야. 가게 되어지면 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루라도 살라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고? 이게 머니가 필요해. 왜? 먹어야 되지? 차 기름값 써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입어야 되지? 나 혼자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 돈을 벌어가고 그거 하는 거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리고 돈 더 벌어야지. 그리고 더 뭐 한데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일도 해야 돼. 그지? 목사다. 왜 목사를 하지? 정당하게 돈을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지 않았단 말이야. 이 땅의 제사장들처럼.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 길을 간단 말이야. 그 길을 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듯이 우리가 흘려야 될 그 피가 뭐지? 우리가 흘려야 될 피가 머니잖아, 머니. 그렇잖아. 피땀 흘려 모은 재산. 돈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피라고 얘기, 생명이라고 얘기. 이거 없으면 죽어. 세정이가 자꾸 왜 두려워하냐면 죽을까봐 두렵잖아. 돈이 없으면 죽을까봐 두려워. 이 집에서 쫓겨날까봐 두렵고. 왜냐면 아파트 월세 못 내고, 아파트 전세 못 내고, 아파트 그 관리비 못 내고, 뭐 이러면 죽을까봐. 근데 정말 죽어보면 알거든. 나는 이 길을 다 겪고 왔어. 그치, 정원아?
우리가 수지에서 다 겪고 왔잖아. 그러니까 얘를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세정아, 그 돈 다 떨어질 때까지 다른 사람 돈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봐. 왜 그 길을 가게 하시는지. 만약에 내가 그걸 돈으로 빌려서 해결하고 했다 그러면 얘는 사역을 못해. 내가 이 길을 지나와 봤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얘한테는 이 돈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뭘로 도와주는 거야? 얘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걔를 만나서 보험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냥 그 시간을 이 친구한테 투자를 해서 얘기를 해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를 해줘. 이 보혈의 능력을 얘기를 해줘. 근데 나한테는 뭐가 흘러? 피가 흘러. 그리고 죽기까지 흘러. 망하기까지. 내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내 저기가 소진되어질 때까지. 그지? 이렇게 갔는데 진짜 부활했더라.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사람 완전 이 길을 가면서 망하고 죽은 것 같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로 증인이 되어졌더라. 이거를 보여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그지? 그러면 이 증인이 되려고 사람들이 100배의 축복은 원하는데 핍박은 받기 싫고 100배의 축복은 받고 싶은데 증인은 되고 싶은데 십자가에서 죽기는 싫단 말이야. 죽을까봐 두려워. 요단강을 못 건너가. 그지? 그래서 이게 이 십자가의 길이 뭐냐면 복음의 진수야.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고린도전서 18장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그지? 한번 읽어볼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이렇게 가는 박성희 집사가 얼마나 미련하게 볼까? 아니 신학교 가서 정당하게 그걸 따가지고 월급도 받아가면서 사람들 살린다고 하고 그 진짜 못 살리거든? 교회까지 걸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살리라 그래. 근데 실질적으로 주님은 뭐라 그랬지? 한 영혼을 찾아가 그랬잖아.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가.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거든? 거의 없거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까지 올 수 없는 사람, 교회에서 시험 든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잖아. 그지? 근데 그 길이 너무 쉽게 신학교 가가지고 왜 안수를 안 받아? 안수 받고 하면 이게 교회에서 월급 받으면서 하면 되는데 교회에서 월급 받으면서 하면 목사님 지시를 받아야 돼. 당회장 목사님. 주일학교 하세요. 뭐 하세요 하다가 또 이거 하세요. 뭐 신방 가세요 하면 그거 왔다리 갔다리 해야 돼. 근데 한 영혼을 사역하는 거는 이걸 꾸준하게 그 사람을 사역을 안 해주면 안 되거든. 그래서 내가 교회라는 직장을 다니면 진짜 한 영혼을 제대로 살릴 수가 없어. 그게 지혜로운 길 같아. 그리고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돈을 벌든지 아니면 사역을 하든지 그게 아니잖아. 이 길을 가는 길이 사람들이 볼 때는 멸망하는 자들 그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여. 그런데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한 얘기잖아. 그지?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에 뭐라고 돼 있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십자가에도 전하는 거 아니거든. 오히려 내가 그 짐을 지고 가야 된다 하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예수라면 안 믿어 그러고 다 도망가. 그지? 그런데 나는 그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를 전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걸 전하는 거야. 근데 유대인에게는 그런 거라면 나는 안 해. 그런 길은 안 가겠어. 그지? 이방인들에게는 왜 저런 길을 가? 우리 아빠가 계속 했던 말이잖아. 야 차라리 목사가 돼가지고 정당하게 교인들 11조 받아가면서 그렇게 정당하게 사람들 많이 오는데 그렇게 하지. 그게 지혜로운 것 같으나 뭐라고 얘기를 했어? 멸망하는 자들에게. 멸망하는 자들은 그 길을 선택한다 그랬어. 하나님은 그런 사역을 하기를 원치 않는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방인들은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이 미련하게 보여.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미련하게 보일 거야. 전도사가 되든지 강도사가 되든지 목사가 되든지 가서 안수받고 돈 받고 하지. 정당하게 그 일로 삭스를 받고 하지.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서 감격하고 감사해서 성도들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되어지지? 불법 과외가 되어져. 왜 우리 성도들에게서 왜 우리 성도 집에서 그거 해? 말씀 전에? 왜 우리 교회 교인한테 그거 가르쳐? 자기는 그 사람을 세워줄 수도 없으면서 제대로 저기를 해줄 수도 없으면서 이때까지도 방관하고 있었으면서 그 사람 세워주면 우리 교인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도 제자훈련 있어요. 이때까지 제자훈련 하지도 않았으면서 갑자기 만들어지지. 진짜로 그렇게 되어지거든.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진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지? 선지자, 제사장, 왕, 성육신, 십자가, 부활. 이 길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 중에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 중에 지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 그지?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라. 이 그리스도 안에는, 이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오른쪽에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야. 사단을 꺾는 유일한 길, 십자가의 도를 지나가는 거. 정말로 사단이 유혹하면서 이렇게 비껴 지나갈 수 있잖아. 사람 이용할 수 있잖아. 근데 그 길을 지나가는 거. 미련한 길. 그치?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근데 안 죽고 기절하고 부활하려고 그래. 그런 일은 없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쉬운 길이 아니야. 예수님도 어떻게 했지? 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십자가 앞에서 피할 수 있으면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될 수만 있으면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 왜냐면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도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 그리고 안 가고 싶었어. 그래서 이때를 될 수만 있으면 면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건 내 뜻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도 이걸 가고 싶어? 이때를 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얘기 하고 싶어. 그러나 정말 비껴갈 수 있고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얼마든지 길이 있는데 근데 진짜 하나님은 어디를 찾아가기를 원하실까? 그지? 각동각처. 그 우울증 걸린 그 팀장님을, 공황장애가 있는 그 팀장님을 왜 우리 팀장으로 만나게 해주셨을까? 이 시기에. 그러면 우리가 그 분을 놓고도 안 가는 게 맞는 거지. 내가 예전에 그 누구지? SK 브로드밴드에서 인터넷 팀에서 진짜 그 실적이 계속 안 나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만든 거지. 그러니까 고프게 만든 거지. 실적이 너무 안 나가고 TV팀으로 떨어졌거든. TV팀으로 떨어졌는데 TV팀이 뭔지도 모르겠더라고. 막 전사를 막 보고 해야 되니까. 월급은 인터넷팀보다 더 작은데 근데 전사를 보면서 막 전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머리 안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정말 안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때 해필이면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 누구냐면 주미경이. 언니 나 말씀 전해줘. 내가 거기에 다녀야 될 딱 이유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미경이밖에 없어. 미경이를 사역하는 일. 근데 나는 진짜 우리 정원이 아빠한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여보 뒤에서 내 머리 끄댕이를 누가 끌고 막 너무 가기 싫은 거야. 누가 머리를 끄는 것 같다고. 진짜 가기 싫다고. 너무 가기 싫다고. 아침마다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 근데 내가 가야 될 이유는 걔밖에 없어. 근데 걔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야 언니가 이 일 하기가 너무나도 힘들다. 그리고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야. 인터넷 팀에서 몇 명만 이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나야. 실적이 저조해가 실적 저조자. 이렇게 상위 하위 5% 막 이래갖고 완전 바닥을 찍어가지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나가느냐 아니면 한 영혼 때문에 얘를 붙잡느냐 이 두 가지 기로에 섰는데
내가 너무 하기 싫다. 그러면서 얘한테 뭐라 그랬냐면 언니가 이 일 그만둬도 일주일에 한 번씩 너 말씀 사역 해주러 올게.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옛날 같으면 직장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했어. 근데 지금은 내가 만약에 직장을 가는데 다른 직장을 간다. 근데 얘를 만나러 얘를 사역하러 온다? 절대로 못해. 내 속에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너무 가기 싫은데 내가 가야 될 이유는 딱 그 영혼 그 하나 때문에 내가 여기를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억지로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얘 주미경이 만나려고 내가 인터넷 TV 여기 SK 브로드밴드 오게 하셨는데 얘를 만났는데 가기 싫은 상황을 만들고 사단은 딱 그걸 못하게 만드는데 내가 가야 될 이유는 이거 하나밖에 없군요. 네, 하겠습니다. 그때는 내가 성령 충만하지도 않았고 말씀을 막 떼주는데도 힘도 나지도 않았는데 근데 얘는 내 말씀 요만큼을 먹고 힘을 얻는 거야. 너무 좋아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거를 딱 결단하고 났어. 결단 딱 하고 났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상황을 어떻게 딱 바꾸시냐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한 거잖아.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약정 불일치라는 그 상품이 나와서 그게 뭐냐면 인터넷 TV는 원래 3년 약정이잖아. 근데 내가 TV 한 대를 더 보면 TV가 또 3년이 들어가. 얘 이미 인터넷 TV가 3년 약정이 지나서 2년이 지나갔는데 얘가 3년이 걸려버리면 얘 때문에 얘를 해지를 못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안 한단 말이야. 그리고 TV 한 대가 있는데 TV 두 대를 굳이 안 봐. 근데 엄청나게 TV팀에서 막 100개를 파는 애가 있어. 나하고 똑같은 66년인데. 얘는 무슨 사단이 힘을 주나 봐. 엄청 잘 팔았거든. 그래갖고 오히려 TV팀에서 인생이 엄청 많아. 걔는 인터넷 팀도 싫대. TV팀만 하고 이렇게 독보적인 존재가 있어. 근데 어떻게 파느냐 하면 고객님 집에 못 쓰는 모니터 있으시죠? 있어요. 모니터 하나는 있잖아. 컴퓨터 모니터. 그러면 그 컴퓨터 모니터에다가 지금 있는 구형 셋탑을 다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셋탑에 신형 셋탑으로 한번 써보라고 1년을 이렇게 보게 합니다. 그러면 얘가 뭐 1, 2년 약정 지나면 얘는 1년이니까 맞게 되어지잖아. 한번 써보는 거니까. 근데 3년이면 부담이 되어진대. 1년이면 쉽잖아. 근데다가 사은품 사은품이 그렇게 많이 나온 적이 없었어. 그리고 기사 방문 받으면 기사 또 방문비 받아야 되잖아. 그것도 지원해줘. 사람들이 안 할 이유가 없잖아. 신형 셋탑 여기다 달면 막 새로 이렇게 막 화면도 보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는 진짜 그 이 한 영혼 때문에 내가 너무 가기 싫은 직장을 그것 때문에 딱 결단했는데 그 결단하고 나서 막 그것 때문에 TV팀에 막 모두가 다 잘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물도온 하인은 내가 이 약정 불일치라는 응답이 나 때문에 온 걸 알아. 근데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은 막 그때 당시에 들어온 애들은 TV팀이 이렇게 잘 되는 줄을 원래 알았어. 그치. 그러다가 이제 그걸 딱 끊는 순간이 왔거든. 끊는 순간이 오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못 견디더라고. 왜냐면 원래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게 딱 안 돼 버리니까 걔네도 그만두고 나가더라고. 근데 우리는 안 되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받아서 그런 상황을 주셨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은 나가. 그럼 나가면서도 왜 그게 안 되는지, 왜 그게 온 건지 몰라. 근데 누구만 알아?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기도를 한 게 아니잖아. 내가 실제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을 했잖아. 영혼 구원 중심으로. 근데 그걸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회사에 이걸 싹 돌려버려가지고 내가 너무 신바람나게 할 수 있도록. 너무 재밌었어, 그때. 갑자기. 그래서 인터넷 팀에 있을 때보다 돈을 더 많이 받고 애들이 니 TV팀에 가서 너무 좋겠다. 나중에 막바지 온 애들은 TV팀에도 오지 않고 그 부가 서비스 팀 있잖아. 3,300원짜리 파는 거. 그거 100개를 팔아도 월급이 우리보다 뭐 저기가 아니야. 그렇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려온 게 어떤 애는 화진이는 잘려버리고 나 내려갔다고 언니 위로를 해주는데 자기는 그래도 인터넷 팀이 있어서 딸랑딸랑해도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딱 내려오고 그런 사건이 딱 생기고 나서 그 인터넷 팀에서 계속 사람을 쳐냈거든. 쳐내고 나서 TV팀으로 와야 되는데 아예 잘라버렸어. TV팀에 자리가 없어. 그리고
부가 서비스 팀으로 가버려. 부가 서비스 팀은 돈도 안 돼. 그렇게 돼버리더라고. 그래서 모든 게 다 누구 중심? 전도자 중심. 그 전도자가 무슨 길을 갔어?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 피를 흘리고 자기가 손해보고 하는 그쪽으로 선택하고 결정을 했어. 근데 하나님이 결과를 이렇게 열어버리셔. 그거를 한 번만 체험하면 진짜 2번, 3번은 너무나도 쉽거든? 근데 그걸 못하는 거야, 그걸. 그 결단과 그 결정을 못하는 거야.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근데 못하게 돼 있어. 왜? 예수님도 될 수만 있으면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도 그거거든. 하나님 가기 싫어요. 너무 가기 싫은데 그러나 이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고 하면 그럼 내가 이걸 선택을 할게요 하고 가는 길이 그 길이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죽음, 그 뒤에 부활, 반드시 증인이 되게 하시는 그 길,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 사단이 꺾이는 유일한 길. 그지? 우리가 아니면 1등 하면 뭐해? 1장기 들고 1등 하면. 송기정 선수가 1등 했어. 마라톤 달리기. 근데 앞에 뭐가 있었어? 1장기를 메고. 그러면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1등이 아니라 누구 1등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가지 않고 얼마든지 나는 뭐 이런 응답 받았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영혼은 안 구해줬잖아. 1장기. 뭐지? 마귀가 주는 응답이야. 얼마든지 부자도 될 수 있고 얼마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데 네가 그렇게 올라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누구 하나가 구원됐냐고. 아무것도 안 됐어. 내가 희생한 것도 없어. 내가 희생한 거는 내가 잘 되는 일을 위해서 희생을 한 거지 누구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한 건 하나도 아니야. 그지? 그거라고. 그래서 그런 응답이 아니라 나라가 안 바뀐 응답. 내가 여전히 사단 나라에서. 아니 그 모세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었어? 바로의 아들이야. 왕자야. 그게 응답이냐고. 아니잖아. 바로의 왕자에서 내가 나와서 진짜 광야를 걸어가더라도 내가 거기서 나오는 게 응답이지. 애굽에서 나오는 게 응답이지. 그거인 거거든. 자,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자, 제자들에게만 한 게 아니라 무리와 제자들에게 그랬지, 그치?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기를 부인하고의 말. 자기를 부인하고의 말은 우선 이 땅에서 나의 그 신분, 그치? 나는 누구 아들이야? 누구의 엄마야? 누구의 아내야? 누구의 남편이야? 그리고 회사에서 나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어. 이런 모든 거. 그게 뭐냐면 나야. 근데 그런 나를 부인하고 나는 하늘에서 볼 때 보내심을 받은 자, 선지자, 누구? 전도자. 나는 선교사. 복음을 가진 나는 선교사. 그들은 사역 대상, 선교지. 그지? 왜 그 직장에 가게 하시고, 왜 가족 간의 관계로 만나게 하시고, 왜 고객과 만나게 하시고, 이 모든 만남이 하나님은 구원 사역 중심으로 돌리기 때문에 복음 받은 나와 어떤 관계로, 그지? 그 사람을 내가 의지해서도 안 되고, 그 사람이 나를 의지해서도 안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렀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나의 이 땅에서 나의 모든 어떤 신분들, 육신으로 얻었던 그 신분들 부인하고, 그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나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야.
내가 결정하는 거 포기하는 거. 우리가 어떤 애매한 거 이렇게 있으면 내 결정권을 포기하고 자꾸 누구를 핑계 대냐면 우리 엄마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남편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엄마들도 자기가 얘기해 곤란한 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남편이 우리 유치원 보내지 말래요. 나 원서 썼는데 입학금 냈는데 우리 남편이 보내지 말래요. 이러면서 자기 결정권을 자꾸 누구한테 돌리냐면은 다른 사람한테 애매하니까. 그지? 그래서 그걸 부인하라는 거야. 그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면 이 결정을 어떻게 하겠는지 자기를 부인하고 그지? 자기의 최종 결정권을 포기하는 거.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면 내가 결정했으면 난 당장 나왔지 SK 브로드밴드. 그랬다면 우리 혜진이도 못 만났겠네. 그때 결정적으로는 진짜 끝까지 살아남은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남을 연결해가지고 이 일산 SK 브로드밴드가 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부천으로 합병되게 하시고 부천으로 가게 해서 우리 혜진이를 이렇게 만나게 한 거잖아. 결국에는 돌아서. 그지? 그래서 만약에 내 결정으로 했다 그러면 정말 귀중한 사람을 못 만났겠지. 주님이 나의 최종 결정권자가 되는 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볼게요. 그지? 나와 연결된 대상의 고리를 끊는 거. 그치? 나와 관계된 대상의 고리들이 얼마나 많아. 아내, 남편, 자녀, 위에, 부모, 여러 가지 우리 직장 상사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그 SK에서 진짜 그 목 잘린 것도 내가 만약에 위에 사람들한테 눈치 보면서 그러면 안 되지 하고 그 법 아래 잘 지켰으면 나 보고 안 잘렸어. 근데 내 최종 결정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물었잖아. 근데요, 제가 여기서 직장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이때까지 월급도 받고 있었는데 이 법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고객이 네 가족이라며. 그래서 나는 그분의 말을 들었거든. 그분의 말을 듣고 모가지가 잘렸어. 근데 모가지가 잘렸는데 내가 그냥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에서 뛰어내렸는데 밑에 매트리스를 하나님 깔아주신 거야. 그게 삼성화재였어. 삼성화재 딱 들어갔는데 예비해놓고 기본급 200만 원 깔아주는 그거 예비해놓고 들어가게 하셔서 이제 마음껏 제주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시간이 너무나도 자유로워.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 그래서 진짜 내가 죽으려고 하면 죽이시지 않거든. 죽고 부활하는 그 비밀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 자,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게 되느니라. 그치? 반드시 중간은 없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왜 바보같이 그렇게 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왜 그랬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지? 근데 진짜 영적으로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은 정말 잘 선택했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왜 같이 살아? 자,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우리는 이쪽에도 저쪽에도 다 칭찬받기를 원해.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해. 근데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은 뭐 있도다?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에서도 애매한 말을 하는 거야.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그래서 다락방이 자 우리가 진짜 찐복음을 가지면 이단 누명 진짜 이단도 있지만 이단 누명을 쓰거든. 그러면 그 이단 누명을 쓰는 그게 너무나도 좋은 게 뭐냐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낼 수. 진짜는 따라와. 가짜는 그 누명 때문에 안 와. 그럼 진짜만 골라낼 수 있는 응답이잖아. 근데 교회 부흥을 놓고 보니까 목사님들이 아니 바깥에 나가서 전도는 되어진대. 영접운동도 되어지고 양육운동도 되어지는데 이 사람 교회 등록시키려고 하면 어머 그 교회 이단교회네? 다락방 교회네?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안 오거든. 그러니까 이 이단 누명을 풀어보려고 어떻게 했지? 개혁교단하고 그 이단 누명이 안 씌워졌는데 돈이 없어서 건물이 날아가려고 하는 개혁교단하고 이름을 사고 팔았어. 우리하고 같이 합작하자. 그래서 우리가 개혁교단의 이름을 샀단 말이야, 돈으로.
그 개혁교단 됐지만 아니 한국의 교단이 그거 하나야? 교단이 수백 개야. 아니 그 개혁교단으로 한다고 해서 그럼 그 개혁교단도 이단이 되는 거지. 이단하고 합작을 했으니까. 그렇잖아.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야. 진짜로 복음을 찐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도 이단 누명,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이단 누명, 나사렛 예수 이단이네. 우리가 너무 진하게 믿잖아. 너무 지나치게 믿는다 그래. 그게 맞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지? 지나치게 사랑해 주셨잖아. 아니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해 준 게 그게 미친 사랑이지. 그 미친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미치는 게 정당한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야 너무 예수 그렇게 미치도록 믿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 아니 미치게 믿어야지. 사랑한다는 말이 미쳤다는 말인데 너 그 사람한테 미쳤구나. 그 사람한테 사랑하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미쳤는데 내가 왜 예수님한테 안 미쳐? 지네들은 다 미쳐 살잖아. 돈에, 도박에, 술에, 엉뚱한 데 다 미쳐 살잖아. 근데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에게 미쳐 사는 게 그게 뭐 잘못이야? 저렇게 지나치게 믿으면 안 된대. 우리가 지나치게 믿기 때문에 자식과 아비나 전토나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 사람들의 미움을 당하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하면 안 된대. 가정이 막 깨지고 막 이렇게 한대. 근데 그 과정을 못 겪는 거지. 정말 그들이 나중에 올 건데.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그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시제가 있잖아. 그지? 시간이 있잖아. 과거형, 현재형. 우리가 왜 영어를 배우면 과거 완료형 뭐 이런 게 있듯이 헬라어에도 시제가 있거든. 근데 이 날마다라는 이 시제가 언제 시제냐면 현재 시제고 반복 시제야.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작업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순종하고 날마다 부인할 일이 나를 부인할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야. 아, 나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어. 근데 오늘은 아니야. 이렇게 되어질 수 있거든. 오타. 어디? 어디에 오타? 현재. 현재 시대. 자, 그리고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인 되어지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목숨 살리고자 하면 죽게 되어지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살게 되어진다. 내 기득권을 포기하고 나의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인데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망하면 망하리라 하고 가면 망하게 하시든가. 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갔어. 근데 그 결단을 보고 하나님이 죽게 안 하시잖아. 오히려 자기가 그 누구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한 하만이 죽어버리잖아. 그런 역전의 일을 하나님이 일으키신단 말이야.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목에 매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치? 자, 그걸 체험하는 게 신앙생활이야. 이 십자가의 길이 많은 사람들이 애비하고 가는데 이 길이 가장 안전한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로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이 길이 끝이 아니야. 이거는 과정이고 이걸 반드시 통과할 때 그 다음에 결과가 뭐지? 부활과 영광으로 끝나는 길. 그래서 위험하지 않고 안전한 길이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영광의 문, 천국 문.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 죽어야 가지. 죽지 않고 천국 가겠대. 내가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겠대. 내가 죽으면 천국을 맛봐. 내가 살아서 두려운 거거든. 내가 지금 죽었다고 생각하면 지금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 그렇잖아. 내가 죽었는데 지금 뭐 다음 달 뭐 살 거를 걱정할 거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내가 살아 있으니까 다음 달 걱정을 하고 뭐 걱정을 하고 하니까 내 마음이 지옥인 거지. 그치? 그래서 뭐냐면 새 예루살렘이 어디지?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관문이 바로 죽음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게 내가 지금 여기서 평화를 누리고 지금 여기서 천국을 누리는 길이고. 살라고 아둥바둥 하니까 불안했는데 혜진아,
이번 달에 내려놓자. 저 죽고 가자.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편하네. 막 안 죽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이 실적을 채워보려고 하니까 말까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막 불안해. 근데 혜진아 이번 달은 내려놓고 가자. 그럼 그때부터 너무 평안해져. 다른 사람들은 말일까지 막 뭐를 해야 되는데 그래 뭐 다음 달에 뭐 안 쓰면 되고 못 먹으면 되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그거 딱 생각하니까 너무 평안해. 그치? 조금 불편함은 있을지라도 그래. 한참 됐어. 아, 그래요? 그거를 이제 연습을 하는 거지. 응. 알았어, 내가 100만 원 줄게. 감사합니다. 아, 그걸 또 멈춰봤네. 아, 그럼 지금 제일 배고픈데.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계좌번호 이따 보내. 자 현금이야. 뭐라고? 현금이야. 감사합니다. 용돈은 따로 있나 봐. 부활의 관문, 영광이 보장된 길이다. 자,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관문이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지 않은 길은 사단한테 내가 싸바싸바해서 받은 응답, 이런 응답들은 또 사단이 우리를 걸고 넘어지거든.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지 못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관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응답은 뭘로 이어져야 되냐면 돈 100만 원이 들어왔다, 뭐 실적이 어떻게 됐다, 이게 아니라 내가 돈을 잃어도 영혼은 살아났느냐, 돈이 들어와도 그 영혼이 살아났느냐, 이거지. 이게 뭐가 잘 됐다 안 됐다 이 응답이 아니란 말이야. 그지?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온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린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지금 보면 내가 전도한 그 영혼을 다 뭐 해먹고 있지? 삶아 먹고 있어. 그지? 그 교회 안에서 이건 내놔라 저건 내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지? 삭고는 목자가 아니라서 양이 위험하면 달아난다. 근데 진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보면 돈 한 대만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힘들면 안 하고, 이건 뭐냐면 삭군이야. 그치? 삭스를 받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고, 삭시 안 오면 뭔가를 안 하고, 그러면 뭐냐면 난 삭군이란 말이야. 삭스를 받는 사람, 삭을 받으면 하고 삭스를 안 받으면 안 하고. 근데 하나님이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한 영혼을 맡겨 누군가가 나한테 뭘 기록을 하란 것도 없어. 근데 내가 그 한 영혼이 너무 귀중하고 이 사역에 일지를 적었을 때 또 다른 사람을 사역하는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진짜 이걸 놓칠 수 없어서 적었는데 그걸 자기가 3년 전에 자기가 어떻게 만났는지도 몰랐는데 내가 기록한 거를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만나고 내가 이렇게 사역했고 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하고 얘기했더니 그때 그 미선이 만나갖고 막 이렇게 했던 그거를 지가 이제 읽고는 자기가 이제 자기 모습을 이제 이렇게 본 거지. 그때 당시엔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없어. 근데 이제 과거의 거를 이렇게 해놓은 거를 이렇게 보고
제가 너무 욕심도 많고 질투심이 많아서 제가 그 사람한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오늘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치? 그렇지. 그래서 홍 박사님 아닐 거야. 홍 박사님 아세요? 황 박사님을 아세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사꾼이면 그 기억도 못 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라고 하니까 내가 기록을 하면서 하니까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나도 잊어버려. 근데 기록을 하니까 안 잊어버리잖아. 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꾼이 되면 안 돼. 내가 사꾼이냐? 돈 되면 하고 돈 안 되면 안 하고 뭐 이런 거냐?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 길이 미련한 길 같으나 그 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내가 무엇 때문에 그걸 하고 안 하는지 하나님은 나를 달아보시고 계신단 말이야. 마귀도 보고 있어. 하나님도 보고 있어. 사람들도 보고 있어. 나한테 사역받는 그 사람들도 우리의 중심을 알아. 그지? 자,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은 가치 있고 더 풍성한 길이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게 뭐냐면 정말 역설적인 응답이잖아. 생명을 잃어버리면 찾을 것이요 내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요. 복음은 역설적인 진실이거든. 그치?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영광을 얻을 때가 어디라고?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가기 직전에 이 말을 했는데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우리는 영광 얻을 때가 언제지? 짜잔하고 이럴 때잖아. 근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십자가 질 때가 왔도다. 많은 사람들 앞에 벌거벗겨지고 이렇게 한 그거를 예수님은 영광이다 라고 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준 게 영광이야. 영광 받을 때가 왔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지? 자, 그리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반드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거야. 그지? 그래서 내가 우리 현이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얘기했거든. 살려주시면 하고 같이 이 암병동을 돌아다니면서 얘가 그 암을 겪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것보다 이 암 환자가 복음을 전하고 암 환자를 치료했던 그 의사에게 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너무 멋진 일이 일어날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우리 현이와 이 일을 하고 싶어요 했는데 하나님이 안 살려주셨어. 근데 우리 현이가 죽고 난 그 일이 우리가 당한 일,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암이 걸리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게 수치인 줄 알아. 우리 이모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암이 걸리고 그러냐. 그리고 자기가 병이 있는데 여기 지금 혹이 있고 이걸 잘라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하고 수술하고 막 이러면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했다 그러면 아 무슨 저 권사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러나 이렇게 할까봐 우리 이모는 수술도 못해. 여기 손도 못해. 있어? 있어. 있는데도 수술하러 갔다가 수술 못하고 와. 이걸 무서워해, 큰 이모가. 그걸 무서워하거든. 그리고 예수 믿는 내가 딸이 이혼을 했잖아. 이혼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장로의 딸이 이혼을 했다. 그걸 창피하게 여기거든. 근데 하나님이 현장 안 나가니까. 그리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막 이렇게 하면 그 현장 모르니까 그 현장을 어디다 끌어놨어? 네가 그거 겪어보라고. 그런 사람의 현장을 겪어보라고 자기 가정에 그런 딸을 주신 거잖아. 그런 문제를 주신 거잖아. 그러면 그게 응답이고 그걸 통해서 현장을 바라봐야 되거든. 근데 창피하다고 그걸 다 가려. 예수님은 창피하다고 가는 게 아니라 빨가벗고 전라로 쓰셨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당한 이상한 문제, 왜 이런 남편을 주셨지, 왜 이런 자녀를 주셨지, 이런 모든 문제가 하나님은 그걸 내 가정에 끌어온 게 현장이 지금 이래. 이거보다 더한 현장이 있어. 그 사람들 이해하고 살리라고 나한테 주신 문제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내가 우리 가족 중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동생이 암이 걸렸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그런 사람들의 현장을 내가 보게 된 거야. 그리고
전도가 더 잘 돼. 왜냐면 사람들이 다 긍휼이거든. 우리 동생이요 암이 걸려서 이렇게 암투병을 하다가 이렇게 마음문이 다 열려버려. 그러셨어요. 불신자들도. 그러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예수 믿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핍박하던 그 남편이 이렇게 되고, 이런 얘기를 막 하게 되어지면, 나는 우리 현이의 일을 통해가지고, 현이는 죽었잖아. 근데 나한테 동생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 그렇잖아. 제주도에 미선이, 선영이, 미정이, 응? 우리 혜진이, 동생들. 네. 네. 그리고 우리 김대식 장로님, 하나님, 내가 죽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우리 아들을 살려주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얘는 유학도 갔다 왔고 영어도 너무 잘하는데 세계 복음화에 더 쓰임 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이 아들 살려주세요. 19살에 백혈병 걸렸어. 살려주세요. 그러고는 진짜로 지금도 너무 살아있으면 40몇 살인데 이러고 지난번에 문자가 왔었잖아. 이제 너무 생각이 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김대식 장로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로님에게는 육신으로 나온 유성이도 있지만 영으로 나온 박성희 집사도 당신의 딸이다. 당신의 자녀다. 지금 그 당신의 자녀가 당신을 떠나서 당신이 전해준 그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외치고 있다.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하고 있다. 그게 당신의 열매다. 그 아들의 열매가 아니라. 근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내 아들이 백혈병 걸려서 죽고 나서 저는 대박이 났어요. 복음에 대박이 났어요. 그랬어. 왜냐면 나는 내과 의사, 소아과 의사인데 너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여기 와갖고 그 상담하는 이 애 주사 놔주는 감기 걸려갖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면 그 사람들 안 듣는다는 거야. 그랬는데 아들 때문에 암을 알게 됐고, 암 환자들을 알게 됐고, 암 환자의 가족을 알게 됐고, 그래서 내가 대체의학을 해야 되겠다. 일본에 가서 대체의학하고 암 환자를 만나기 시작을 했어. 호스피스 병동을 다니기 시작했어. 근데 그 사람들은 삶과 죽음의 위기에 있으니까 신을 찾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거야. 복음을 주면 옥토밭이야 그냥. 확 붙잡아 버려. 그러니까 나는 복음에 대박이 났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내가 당한 문제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어. 우리 손 사모님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난 사람들이야. 다 돈 많은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 이상한 알코올 중독자 이해를 못 하겠대.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주셔야 되겠구나. 왜냐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 언니들도 그렇다는 거. 다 잘 살고 집이 몇 채고 뭐 전부 다 유학하고 막 이러고,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못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고 다녀? 이해가 안 된대. 진짜 전도자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 겪어봐야 되거든. 그치? 안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다가서 막 불신자 6가지 상태는 얘기해. 그건 이론이야. 내가 실제로 그런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어. 자, 과정에서 불신자들이 볼 때 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는 그 과정, 내가 죽어지는 그 과정을 옆에 있는 불신자들이 볼 때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행복하게 보이지 않아. 왜 저 사람 가족이 저렇지? 이렇게. 그지? 나도 돈 안 되는 일을 하니까 우리 부모들이 다 말렸잖아. 차라리 목사가 되든지 이 일을 하지 말라고 막 상다리 쓰고 머리카락 끌고 가고. 내가 만약에 그 일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돈답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자가 되겠다고 돈답을 100만 원씩 막 이렇게 내고 막 이렇게 해갖고, 엄마 여기 장소비 사용하는데 엄마 쓰세요 딱 했다 그러면 우리 엄마 말렸을까? 손차를 차렸지. 우리 아빠가 여기 때렸을까? 네, 나 삼겹살 껐지. 홍 선생님을 아세요? 홍박사라고. 죄송합니다. 그랬겠지. 근데 다 말려. 왜? 돈이 안 되니까. 돈.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다 감당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하는 거야.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고, 그치? 아까 이거 읽었지, 그치?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피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해. 근데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한다 그랬어. 야, 너 이 세상에 아무도 그 길을 못 가는데 누가 하나가 그 길을 가고 있어. 너 쟤 봐봐, 쟤 봐봐. 욥을 자랑했잖아. 너 다 가져가 봐. 그래도 욥은 그렇게 안 할걸? 그리고 욥을 사단에게 자랑했듯이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진단 말이야.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게 된다고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치? 자, 이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뭐지? 믿음의 선진. 믿음의 선진들. 그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도 돌로 켜는 일도, 칼로 켜는 일도 그 뭐지? 톱으로 켜는 일도 당하고, 뭐, 이 잠수형도 당하고, 별의별 일 다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간 사람들을,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난 정원이의 엄마야. 이러면 우리가 자랑스러운 그거. 나 정원이 엄마라 하기 너무 창피해. 우리 이럴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지. 자식이 막 이렇게 막 이상하게 하고 다니고 그러면 나 정원이 엄마 아닌 척하고 싶은. 일행 아닌 척하고 싶은. 근데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야. 저 아브라함 봤지?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양혜진이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 반대로 우리가 십자가 지기 싫은 이유,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야. 이 십자가 지는 것 때문에 내가 욕을 먹거든.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욕 먹기 싫은 거야. 그지? 내가 예를 들어서 봐봐봐. 지금 우리 이 시댁에 욕 먹는 며느리잖아. 왜 욕을 먹을까? 내가 만약에 그냥 이 한 가족의 며느리로 살면 난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가가지고 아우 우리 며느리 같은 사람 없어요. 우리 며느리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그걸 포기했단 말이야. 아, 내가 이 집에 시집을 갔지만 내가 이 집의 며느리가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놓고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두 개를 다 선택해야 할 수 있을 때는 얼마든지 이쪽도 하고 이쪽도 해. 근데 그걸 내려놓고 너 이거 부인해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못하잖아. 나는 지금 제자가 되려고 훈련 받으려고 결단을 했는데 그 교회 다니는 거 포기해. 그거 내려놔. 저는 그건 못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그것 때문에 쫓겨난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장례식에도 내 이름이 없었던 거 아니야. 우리 어머니 저기에도 내 이름이 없었던 거야. 욕을 먹는 거야. 근데 그 욕을 먹기 싫으면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 근데 그 욕을 먹는 게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거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싶고 하나님에게도 칭찬받고 싶고 그런 일은 없어. 나중에 왕적인 시간표에는 그들도 인정을 하겠지만 제사장적인 시간표, 십자가의 시간표에는 반드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 왜 나를 위해서 안 살아줘? 하는 그 사람들에게 욕을 먹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욕 먹기 싫어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싫은 거고, 그리고 복음 때문에 내가 요만큼도 손해보기 싫어서. 그지? 그래서 영광의 자리에는 혜성같이 나타나고 고난의 자리에는 핫바지 방귀 새듯이 새는 우리 류연 집사님 보는 것 같은. 진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갈 때는 너 내 안에 아니야 난 몰라 이렇게 하다가 나한테 엄청난 응답이 온다. 그러면 제일 먼저 셉셉이 할 사람. 난 누군지 알지.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었어, 그지? 뭐라고 꾸짖었지? 십자가의 길을 만류했잖아.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시요, 육신 입고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분이십니다. 이 고백인데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해놓고 주님이 그래, 네가 이제 아는구나. 내가 이제 이 길을 갈 거야. 이거 가려고 내가 온 거야. 십자가의 길 갈 거야. 그 얘기 딱 했더니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 꾸짖었거든. 자, 마가복음 8장 27절에 33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살아나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시는도다 하시고. 자, 봐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야 됩니다 하는 이게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마, 얘기를 하면서 인자가 예수님이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누구야? 영적 지도자들에 의해서, 전도자도 마찬가지야. 교권을 가진 목사님들이나 이 사람들에 의해서 매장을 당해. 그지? 그래서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출교를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는 말은 이제까지 십자가 얘기 안 했다는 얘기야. 내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그 얘기를 비로소 했다는 말이야. 그지? 이때 처음 얘기를 했어. 그렇게 얘기를 드러내놓고 이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갈 거야 이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지? 항변을 했어. 주님 안 됩니다. 십자가의 길이 무슨 말입니까? 이 얘기를 했단 말이야. 여기서 항상 화를 냈던 얘기야. 항변했다.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 그 길 가면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인정스러운 얘기야. 아, 주님 그 길 가지 마세요. 왜 그랬을까? 나도 가기 싫고 당신이 가면 나도 가야 되고, 나도 가기 싫고 당신도 가지 말고. 그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어. 뭐라 그랬어? 사탄아 너희들을 너 사단에게 속았어? 이랬어? 사탄아 그랬어. 사단에게 속은 그 사람을 뭐라 그랬지?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단 말이야. 사단이 되는 거야 내가. 왜? 관제탑을 내줬거든. 내 머리를 내줬고 내 생각을 내줬거든. 사단이 되는 거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네? 자, 십자가는 예수님이 혼자서 져서는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꾸짖은 거야. 누구를? 베드로를. 그지?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너도 가야 돼. 근데 왜 나를 말려? 그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계승되어져야 하는 필수적인 길이 뭐야?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신앙의 끝이 아니라 시작. 이 길을 시작해서 부활로 끝나는 거야. 근데 이 길을 가지 않고 부활로 가려고 하는 거지. 그지? 자, 베드로의 신앙.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놓고 십자가의 고난은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지. 무슨 말이냐면 고백은 영적인데 입으로는 고백을 했는데 뭐지? 생각은 육적이야. 입은 복음인데 행동은 종교야. 말은 잘한다 그러잖아 우리가. 말은 해놓고 행함은 없는 거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지? 이중적이고 사단적인 신앙. 이중적인 신앙은 사단적인 지정의의 신앙이 아니라 이게 뭐지? 자, 지정의 어디 갔어? 생각 많은 거. 정, 의, 머리, 가슴, 행동. 머리, 가슴, 배, 행동, 의지적인 행동.
반드시 머리로 알았다면 그 머리에 있는 게 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고 내 가슴에 내려오면 행동이 나가게 돼 있어. 근데 머리는 알겠어. 근데 이게 안 돼. 그리고 이게 안 되니까 이 행동이 안 돼. 그지? 그러면 내 머리만 알고 있는 그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얘기하냐면 귀신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귀신도 알았지.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나한테 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엄청나게 한 영혼이 살아났는데 돼지떼가 3,000마리, 2,000마리 죽으니까 주님 우리 마을에서 떠나가세요. 이랬단 말이야. 그 돼지떼보다 이 한 영혼이 구원되는 게 엄청나게 귀한 일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떠나가세요. 떠나가세요.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야.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 되는 지름길이 뭐냐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 말로는 알아. 입으로는 알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고 그 가슴으로 그게 내려왔을 때 내가 실천하고 저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자, A.W. 토우저 목사님이 어떤 말을 했냐면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다. 뱀파이어가 뭐지? 흡혈귀잖아. 흡혈귀. 흡혈귀 크리스찬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 무슨 말이냐면 현대 교인은 흡혈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 피만 빨아먹고 살아. 분명히 그 피로 내가 살았으면 나도 내 피를 흘려야 되는데 나도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신앙 고백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 그지? 자, 문제가 왔을 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 있다. 그게 누구야? 베드로잖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누구를 부인하게 됐어? 예수를 부인하게 됐어. 전도자를 부인하게 돼. 나 저 새끼 몰라. 나 저 사람하고 안 다녀.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이렇게 하게 돼 있다니까. 저주하며 3번 부인하여. 그래서 떠나간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떠나갔지. 나를 부인해야 자기가 정당하게 되어지니까. 그지? 가정도 세우면서 해야지. 자기 가정이 우상이야 그냥. 내 가정이 하나의 미랄돼서 깨져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난다면 아니 내가 내 가정을 내려놓고 내 남편을 내려놨기 때문에 지가 살아난 거 아니야? 자기 우울증에서 건져내진 거 아니야? 근데 자기 다 살아나고 나니까 이제 언니 가정이 좀 챙기라고. 언니 남편 살아나는 거 보면 나 그때 전도자의 길을 가겠다고. 그때는 안 받아줘. 그때는 안 받아주지. 진짜. 자, 그래서 우리가 21세기판 베드로 십자가 지기 거부하는 사단이다. 십자가 지기 거부하는 건 사단이야. 그지? 자, 입술의 고백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삶의 고백을 통해서 신앙의 진정성을 보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보여야 될 그 시간표가 있거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 한번 바쳐봐.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 칼을 꽂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스도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이제 알았어. 그지? 다들 아들을 위해서 살고 있잖아. 나도 내 아들이 너무 귀중해. 너무 내 아들을 위해서 살고 싶었어. 근데 내 아들보다 귀중한 게 복음이라는 걸 알았고 그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내 아들보다 하나님이 내 앞에 놓여주신 그 사람들, 이 사람들 제자로 세워야 되는 거. 나를 왜 훈련시켰지? 그걸 알고 났더니 진짜 한근기 같은 우리 정원이의 중고등학교 시절을 내가 내려놓게 되고 이게 지금 현대판에 내가 아들을 죽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삭을 올려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으로 이 아들을 얻었잖아.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딸을 주시면 또 하나 아들을 낳으라고 하니 하나님 나에게 진짜 아들을 주세요. 내가 예배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들 주세요. 얼마나 귀중한 응답이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근데 그 아들을 위해서 나도 너무 살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놨잖아. 그러면 나도 또 그 복음을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그 신앙이 그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는 그거를 삶으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이제 알았어. 네 남편을 내려놓을 때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 알았어. 남편보다
그 생명이 더 귀중한 거, 그 복음이 귀중한 거, 다른 영혼을 살아나는 거 더 귀중한 거 내가 이제 알았어.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고 그리고 그 버렸던 그 사람들이 안 돌아올까? 우리 정원이만 해도 돌아왔잖아. 한 사람 더 데리고 돌아왔잖아. 우리 하나까지 데리고 돌아왔잖아. 두 그치? 배가 됩니다. 두 배가. 두 배가 됩니다. 갑절로 주셨잖아. 갑절로. 그래서 우리가 일본 사람을 이렇게 쓸 때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 우리 할머니가 일본 사람 집에서 가정부를 했대. 정말 돈이 없고 어려워서 우리 할머니가? 박덕렬 집사님 우리 아빠의 엄마 우리 친할머니. 근데 일본 사람 집에 이렇게 가면 이렇게 다듬이에다가 이렇게 뭐 이불 깔아놓고 뭐 이게 요를 깔아놓고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꼭 그 안에다 돈을 집어넣는다는 거야. 근데 한국 사람을 시키면 그걸 몰래 갖고 간다는 거야. 근데 딱 보니까 그게 있더래. 그래서 그거 여기 이게 있더라 하고 이렇게 줬더니 합격이 된 거야. 우리가 사람 하나를 내가 우리 가정부로 드리는데도 이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인가 보고 쓰잖아.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중한 영혼을 맡겨야 되는데 그 영혼을 맡기기 전에 우리를 달아보지 않겠어? 네가 어떤 게 더 중요해? 그걸 달아보시고 너에게는 영혼도 맡겨도 되겠고 너에게는 물질을 맡겨도 그 물질을 변질시키지 않겠고 그럼 내가 너한테 이것도 저것도 줄게. 그렇게 되는 그 사람이 돼야 되거든. 다른 사람 앞에 발견된 지점장님한테 발견되고 다른 사람한테 뭐 돈 많은 우리 아버지한테 발견되고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심장과 폐부를 뜯어 살피는 그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우리가 돼야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삶의 고백을 통해서 내 신앙의 진정성,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그것을 반드시 내가 고백해야 돼. 아주 작은 것부터 그런 것들이 있거든. 나중에 큰 문제까지. 자, 십자가의 길, 전도자의 길. 지구를 돌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 중심으로 돌아가? 구원사역 중심으로. 땅끝까지 이를 복음 전파되면 이제 이 지구 그만 돌려. 그 중심으로 돌아가. 한 영혼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이 땅의 주인공 누구? 전도자. 예수가 주인공이야. 근데 예수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남은 일을 우리에게 맡기고 갔는데 지구를 이것 때문에 돌려. 그러면 누가 주인공이냐고. 가장 안전한 길. 다 주인공 되고 싶어 하잖아. 아니 드라마 16부작 주인공만 돼도 한 편당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을 받는다며. 진짜 주인공. 이 땅의 진짜 주인공. 그지? 하나님은 PD. 하나님의 가장 보장된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 신앙으로는 안전하지 않다. 사단은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자를 공격한다. 연약한 자. 그래서 후미를 쳤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나올 때 제일 뒤에 후미를 누가 쳤냐면 아말렉이 쳤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아말렉을 비겁한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 자녀 신앙, 응애 신앙, 부드러운 것만 주세요 하는 신앙 위험해. 그지?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지? 면역력이 약해. 맨날 시험 든대, 맨날 삐진대. 그리고 맨날 단 것만 달래. 그래서 당뇨병 걸리잖아. 영적인 당뇨병. 부드러운 것만 좋아하고. 부드러운 얘기. 강한 얘기 해주면 그게 오히려 더 시원한. 우리 군인들 같은 사람들은 세게 막 훈련시켜주면 아싸. 난 그게 더 신나던데. 난 군사 체질인가 봐. 난 영적인 어떤 군인이 아싸를 해병대인가 봐. 해병대. 삐딱하면 시험 든다고 얘기를 하거든. 자, 시험을 만들어서 당해. 그냥 시험 꼬리도 아닌데 시험 든대. 환장하시겠다. 그치?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야.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4장 19절에 뭐라 그랬지?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 화 있을진저. 어린아이만 베고 있어. 어린아이 젖만 주고 있어. 그런 사역자, 그런 어린아이 다 당하게 돼 있어. 마지막 때는.
아니 목사님만 봐도 이상한데 교회만 봐도 이상한데 그런 데서 살아남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린아이 갖고 되겠냐고. 아무거나 먹어도 안 체하고 아무거나 먹어도 응? 끝도 없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그걸 싹 다 해가지고 뭘로 만들어 놓지? 전리품으로. 그냥 만들어 놓고 그지? 그런 정도는 돼야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이 돼야 되냐면 청년 신앙, 신부 신앙, 친구 신앙. 그치? 우리가 육적으로도 어린아이에서 점점 자라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이런 것이 있듯이 성경에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육적인 말이 아니거든. 요한일서에 있는 이 말이. 요한일서에 뭐라고 되냐면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 말이 있어. 그러면 청년들아는 육적인 청년들 얘기일까? 아니야. 그치? 자,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 17절. 아이들아 이제 나 빼고 딴 좀 읽자. 아이들이야, 자녀들아야. 아이들아.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 17절. 성장.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노라. 아멘. 여기서 아이들아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신앙 아이 신앙. 하나님 아버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어린아이 신앙. 그지? 아비들하면 조금 늙은 거지. 그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그리고 청년들아 나오지. 그지? 분명히 영적으로 청년인데 그 청년은 뭐 하는 거냐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말씀으로 싸우는 거거든. 누구랑? 사단과.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자, 교회는 뭐 해야 되지? 음부의 권세를 이겨야 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야. 근데 이 흉악한 자를 이기려면 우리가 청년, 군사의 신앙이 돼야 되겠지. 그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자라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지? 우리가 반드시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저 전도자의 길을 갈래요? 이거 아니면 뭐 하겠어요? 해놓고 세상을 사랑하여 지금 재미나게 놀고 있겠지. 물놀이도 가고 육적인 언니들하고 같이 동생들하고 같이 그렇게 하고 있겠지. 세상을 사랑하여 어린아이면 세상을 사랑하게 돼. 그지? 근데 내가 흉악한 자 사단을 알게 되어지면 그 사단과 싸움 그 얼마나 재밌는데. 유격 훈련 너무 재밌거든요. 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 전부 다 육적인 거잖아요. 보면 사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더 이런 것들 다 그게 전부 다 이걸 통해서 들어오는 거거든. 저 사람 나보다 행복하네. 저 사람 남편은 나보다 행복하네. 여기에 다 빠져 있잖아 지금. 그치? 비교, 우월, 비교, 열등 거기에 다 빠져 있잖아.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자,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보면은 모세는 어느 정도로까지 자라났냐면 그 주님과 대면에서 만나는. 자,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모세는 선지자들은 환상도 보고 꿈으로도 알리지만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그를 대면해서 만나 주셨다. 그지? 근데 모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대면해서 만나 주시려고 누구를 보냈어? 성령을 보냈어. 그지? 근데 어린아이 신앙으로 있으면 하나님 어린아이 자녀들 얼마나 많아. 더 잘하면 그 중에서 구별돼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 그지? 그 숫자 세라 그랬잖아. 그리고 나중에 신부의 신앙. 너희는 나의 신부라. 신랑과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신앙. 친구의 신앙.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 자,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1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로다. 이거 누가 얘기했어? 바울이. 나는 중매쟁이야. 예수님이 신랑인데 그 신랑에게 너희를 정결한 신부로 1대1로 만나게 해주게 하려고 나는 중간에서 중매 역할을 하는 거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 나 빠져야 돼. 계속해서 지시하면 안 돼. 하나님께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물어봐. 진짜인지 아닌지. 왜? 내 상황을 내가 더 잘 알아. 네 상황을 네가 더 잘 알아.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사역자의 말만 자꾸 듣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그걸 테스트 하시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더 물어야 돼. 아, 저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고 이때까지 성령님도 제대로 받았고 아, 저 사람 말이 다 맞을 거야. 물론 거의 다 맞을 수 있지. 근데 또 한 번 물어봐야 돼. 하나님 정말 맞아요? 진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거를. 그치? 그래서 대면해서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야고보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벗 신앙이 있단 말이야. 친구의 신앙. 그치? 자,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3절. 찌찌뽕.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 세례요한도 나는 신랑의 친구의 기쁨에 충만하다. 그지? 신랑의 친구로서 신부를 중매해주고 신부가 신랑을 만나서 막 서로 사랑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문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보는 그런 것처럼. 그지? 우리가 그게 기뻐야 돼.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것보다 내가 사역해주던 이 사람이 자라나서 이제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주거니 받거니 하고 이게 되어지면 내가 너무나도 기뻐야 돼. 근데 이거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걸 시기하더라고. 너는 나보다 더 높아지면 안 돼. 감히 내 말을 들어야지. 이게 영적인 간음이야. 신랑의 자리에 자기가 있는 거. 위험한 신앙이지, 그치? 자, 예수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무슨 신앙? 예배자의 신앙과 전도자의 신앙으로 자라나야 된다. 우리 혜진이 그 앞에 뭐지? 예배하는 전도자? 그지? 예배하는 신앙, 전도하는 신앙. 근데 전도 이전에 뭐 해야 돼? 예배. 왜냐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점점 그렇게 자라나야 되는데, 자, 다니엘 같은 경우는 전도했나? 예배했나? 예배로서 전도했어. 그지?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한 시간,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가 기도하겠다.
개인 예배 시간 그걸 지키는 것 때문에 불이익이 왔고 그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 나 한 약속이야 하고 지켰고 그렇게 하다가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고 누구를 전도했어? 왕을 전도했어. 우리 이런 전도해야 되거든. 그지? 내 삶의 현장에서 매일 깃발을 꽂고 내가 매일 예배하는 내 개인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공예배 그지? 주중에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시간 내가 깃발을 꽂는 그 시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시간만큼은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정원이가 막 엄청 갈등도 하고 우리가 막 그냥 그 뭐 싣고도 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당연히 해야 되는 그 시간으로 알고 앉아서 울고 있어요. 이렇게 점점 변화되어지는 걸 보니까 또 이런 얘기 하고 나면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열심히 칭찬을 해주면 또 반대적인 일이 일어나서 어쨌든 하세요. 박사님을 하세요. 자 21일 작정 다니엘 기도회라는 거를 교회에서 해. 근데 다니엘은 21일을 작정해 본 적이 없어. 기도하다가 보니까 21일째 응답이 왔을 뿐이야. 근데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하냐면 21일 작정 기도. 다니엘이 21일 기도했더니 21일 날 응답이 왔다. 이렇게 하거든. 이건 마치 뭐와 마찬가지냐면 자 뭐지? 아니야 박지가 아니라 그 박씨 누구야? 흥부놀부. 흥부놀부. 흥부가 다리 부러진 거를 너무 불쌍하게 여겨서 다리를 저기 고쳐줬는데 박씨 물어와갖고 부자가 됐잖아. 그거 딱 보고 다리 부러뜨려갖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 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지? 우리가 뭐 하나님이 언제 응답을 주실 줄 알고 작정을 해. 그냥 꾸준하게 그런 시간을 지키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역사하시는 그 순간, 문제를 주시는 그 순간, 그때 내가 결단할 수 있는 그 순간을 주시거든. 그럼 그 기간을 지나보면 반드시 그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고 그런 일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막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제 전도하러 간 거 아니잖아. 그냥 저 사람을 날 왜 만나게 하셨을까 이렇게 했는데 자기네들이 나를 리크루팅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리크루팅을 해버렸지. 우리가 복음을 우리는 이런 사람이고 우리는 이 중심으로 하고 당신들이 뭐 돈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돈이 필요하지. 근데 그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죄송하다. 그리고 너무 정중하게 지금은 기회가 아닐지라도 지금은 우리가 만난 사람한테 충실하고 싶다. 그러나 당신들과도 이렇게 인연이 됐으니 다음에 어떤 저기를 통해서 되어진 만남을 하나님이 어떻게 연결하시면 그때 한번 보자. 그렇게 하고 마무리가 됐었거든. 그치?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겨서 왕을 전도한 다니엘 너무 멋있지 않아?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왕을 전도했어. 그치? 우리는 그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그 주님의 명령 지키는 것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서 거기서 증거를 보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보이고 그리고 그들을 전도하는 그런 진짜 멋있는 전도 예배하는 전도자 됩시다. 십자가를 최고의 안전한 길로 가는 우리가 됩시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누가 기도라고? 쌍춘이 기도입니다. 되게 좋아요. 100만 원 헌금하시고 삼촌 아시나요? 황 박사를 아시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사는 목적이 정말 구원 사역과 아버지 전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정말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을 인하여 우리의 전도 인생이 더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갔어.